안녕하세요. 문화재 유튜버 김용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니 참 어색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재는 국보 299호로 지정된 신원사 노사나불 괴물탱입니다. 저는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불교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 회화라는 장르에 관심이 많은데요. 불교 회화도 대웅전이나 극락전 같은 곳에 걸리는 후불탱화, 망자를 천도하는 의식에서 쓰이는 감로탱화, 전각의 벽에 그려지는 벽화, 목구조에 그려지는 단청, 그 외 고승들을 그린 진영 등 여러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야외 의식에서 쓰려고 만들어진 괴불탱이라는 그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불화에 비해서 강한 인상을 풍기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년 괴불탱 특별 전시를 할 때마다 가서 관람하고는 합니다. 올해는 신원사 괴불탱을 전시한다고 하길래 직접 관람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신원사 괴불탱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10.826m, 너비는 6.5506m나 되는데 아파트 3층 높이가 약 10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엄청난 크기의 부처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처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손은 어깨 높이로 올렸는데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어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몸을 보면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팔찌도 차고 있고 목걸이 같은 것도 차고 있고, 그리고 팔에는 스카프 같은 것을 걸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발밑에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가슴 부위에는 화려한 보석 같은 장신구로 꾸몄고, 허벅지와 무릎도 보면 비슷하게 화려한 장신구로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은 붉은색과 푸른색, 녹색으로 된 연꽃 족자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부처의 주변을 보면 사천왕과 보살들이 보이고, 붉은색의 두광을 한 보살 한 분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스님 같은 분도 한 분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스님들이 보이고, 양쪽 귀퉁이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천녀상도 보이고요. 부처의 두광 주위로는 한문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앉아있는 작은 부처 두 분과 보살 두 분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백의 공간에는 전부 형형색색의 빗줄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무지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오로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제가 전부터 보아왔던 괴불탱이나 다른 불교 회화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괴불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큰 작품이라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요한 특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중앙에 있는 커다란 부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요, 이거 부처 아닌데요? 머리에 뭔가 쓰고 있고 보석 같은 것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보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보살처럼 화려하게 장식이 된 보관을 쓰고 있고, 온몸에는 천의와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본다면 보살로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분은 엄연히 부처입니다. 부처가 아니면 이 괴불탱의 중앙에 그것도 이 정도로 크게 그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부처이길래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생긴 걸까요? 힌트는 두광 주변에 써있는 이 한문에 있습니다.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쓰여있죠.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불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 관한 기초 개념 없이 불화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삼신불이라고 하는 세 분의 부처가 계십니다. 바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보신불인 노사나불,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입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불법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진리를 시각화하여 부처로 만든 것이 바로 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화신 석가모니불은 이런 진리의 비로자나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직접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존재의 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신불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이 화신불과 법신불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부처가 한 분 더 등장합니다. 바로 보신불인 노사나불입니다. 이분이 등장한 이유는요.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 부처가 된 존재들은 전부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중생들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거듭된 보살행과 피나는 수행이 쌓이면서 부처가 된 것이죠. 보신 노사나불은 이렇게 개인적인 수행과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거듭하여서 성불한 부처를 가리킵니다. 이 괴불탱에 표현된 부처가 보살처럼 표현된 이유도 이분이 노사나불이기 때문에 그런 보살행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의 머리를 보시면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의 곳곳에 분신과도 같은 화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의 관대에는 화려한 장신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장신구들을 영락 또는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이 매달려 있는 줄을 보시면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린 게 보이실 겁니다. 불화를 그린 화승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두광은 녹색으로 칠했는데요. 두광의 테두리를 보시면 흰색, 붉은색, 분홍색, 청색, 옅은 청색, 황색 등 갖가지 색을 써서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그려도 될 법한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불사를 진행했던 화승들의 불심이 지극했나 봅니다. 목에는 목걸이를 걸고 있고 목걸이에는 연꽃과 각종 수식이 달려있네요. 손목에는 팔찌를 차고 있고 손은 엄지와 약지를 맞닿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건 중품 하생의 설법인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모습이죠. 팔에는 녹색의 천이자락이 걸쳐져 있는데 발 아래까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붉은색 테두리에 신광이 있습니다. 신광 내부는 형형색색의 꽃과 넝쿨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단상이라고 하는 분홍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도 갖가지 꽃과 넝쿨을 그려서 화려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흰색의 군의를 입었는데 역시 화려한 수식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푸른색, 하늘색, 붉은색, 녹색 등으로 화려하게 피어난 연꽃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괴불의 주존인 노사나불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랫부분부터 살펴보시면 노사나불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비팔을 들고 있는 동방지옥천왕, 칼을 짚고 있는 남방증장천왕이 있습니다. 이 노사나불의 우측에는 여의주를 들고 용을 희롱하는 서방광목천왕과 한 손으로 보탑을 들고 있는 북방다문천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살들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한 보살은 붉은색의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보살이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보주는 태양을 상징하는데요. 이분은 약사열의 부처의 협시보살인 일광보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보살은 손에 달을 상징하는 흰색의 보주를 들고 있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일광보살과 짝꿍인 월광보살입니다. 월광보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손에 들고 있는 흰색의 보주가 보이시나요? 보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 아래 찢는 토끼가 그려져 있어서 이 보살이 월광보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친김의 짝꿍인 일광보살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역시 손에 든 보주가 보이죠? 일광보살의 보주는 크게 확대해봐도 그냥 붉은색만 보입니다. 위쪽으로도 보살들이 보이는데요. 그림의 중단 정도 높이를 보면 붉은색 두광을 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보입니다. 다른 보살들은 전부 녹색의 두광을 했는데 이 두 분만 붉은색의 두광을 하고 있어요. 당시 관음과 지장보살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붉은색 두광을 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단부를 보면 좌우로 5분씩 총 10분의 스님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측에 보이는 나이든 모습으로 보이는 이 스님은 가섭존자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보이는 젊은 모습의 스님은 안한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선종의 제1대 조사로서 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불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안한존자는 평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던 시자로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고 있다가 후대에 전해준 공로가 크기 때문에 역시 높이 평가되는 분입니다. 제일 윗부분에는 작게 표현된 두 분의 부처와 보살들, 그리고 공약물을 들고 날아오는 비천상이 보입니다. 여기서 작게 표현된 두 분의 부처와 보살들 역시 정체를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설법을 들으러 온 부처와 보살이 아닐까 짐작해보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그려진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의 서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광명을 시각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엄경을 보시면 부처님이 광명을 발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밝게 변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부처님의 법을 빛에 비유하곤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중생이 구제되는 것을 마치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히는 모습에 비유하여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불탱에 보이는 장면은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불이 선정을 통해 비로자나불과 합일한 노사나불이 되어서 보살들을 앞에 두고 진리를 설하는 장면을 시각화했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불탱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화기를 보시면 제작된 시기와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도록을 보시면 화기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제작 시기와 불화를 그렸던 스님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에 따르면 이 괴불탱의 제작 시기는 갑진 6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는 1664년입니다. 그리고 괴불탱을 그린 스님들은 응열비구, 학전비구, 일측비구, 성능비구, 그리고 땡한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온 응열스님은 이 괴불탱의 작업을 총괄한 수화사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스님들은 보조화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멋진 신원사 괴불탱을 그려주신 이 스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괴불탱을 보러 가신다면 아래쪽에 괴불을 보관하는 괴불 궤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설명을 깔끔하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